본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시편 23편 말씀을 매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생 부를 그 노래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인데 고향으로 떠난 성도들도 있고요. 또 부모님 방문한 우리 가족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분주한 때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차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가운데 복된 주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날이 있는 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그죠? 근데 한 달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새해를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한 달을 시작했는데 너무 빨리 왔잖아요.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새해,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새해를 다시 한번 준비하고, 한 달을 열심히 살았지만 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좀 달려오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좀 마음에 결단하고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날, 특별히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또 복을 나누어주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 이 명절,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의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패 계신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네. 새해 인사도 좋은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좀 감기 뚝 하세요. 좀 옆 사람에게 감기 뚝 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지난주에 감기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 다 감기래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이제 마지막 겨울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집에 감기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멀리 했는데, 어쨌든. 자, 우리 건강하게 우리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첫 주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짐들을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면 두려움과, 그리고 또 우리가 지고 가는 수많은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 걱정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노래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려주시는 마음들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하면 다윗을 많이들 이야기하죠. 다윗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참 놀라운 그 장면들을 여러 군데 만나기도 됩니다. 다윗의 삶을 적어놓은 성경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예요.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어보면 두 인생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입니다. 왕으로 세워졌으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울, 그리고 다윗의 삶이 비교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성경이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하도 읽어보면 두 인생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되는 두 인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다윗의 삶에 있었던 두 가지 인생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그렇게 멋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은 어두운 밤을 만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하 11장에 나와요.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과 군사들만을 보내고 자기는 군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궁궐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 범죄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다윗에게 충성했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 여인과 범죄한 이후에 이 사건은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는 사건에 이르게 되고,
다윗은 이것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 놓은 그대로 되지 않자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쫓김을 당하고 죽임의 위기에 있을 때에도, 근데 그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과 독대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함을 보여주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장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등불과 그 촛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예배하기를 힘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 나락에까지 이르게 되는 장면, 다윗의 실패한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스스로 이 이야기를 진단하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들려줍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편 51편은 시편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애통하며 회개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아픔과 눈물이 담겨있는 시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원래 죄인이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군요. 이 고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죄악의 근성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려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자기의 모습,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안 되는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사건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죄가 얼마나 대담한가, 그리고 죄가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는가,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죄 앞에서 둔감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다윗이. 그리고 악을 행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깨우치지 못하던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회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은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다 뺏을 수 있습니까? 분노할 때에, 그렇게 화를 낼 때에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네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가 유학을 다녀온 박사이며 신학 교수이고 그리고 목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이 상황과 이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가슴속에 분노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가정에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성격 장애를 가졌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처한 상황은 어땠는지 참 많은 기사와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접어두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딸을 때려서 죽이고 그 시체를 10개월 동안 놔두고 부활을 소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들,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명절이잖아요. 오늘 사실은 시편 23편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5절에 보면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할 때 풍성하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좀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함께 축복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5절까지 가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멈춰지게 됐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구절을 계속 읽는데 우리의 영혼, 그렇구나.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럴 수 있겠구나.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언제든 누구든 그럴 수 있겠구나. 나단 선지자가 외쳤던 You are the man,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됐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좀 더 복되고 더 기쁜 이야기들을 나눠야겠지만,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내면의 모습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혹시 지금 병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내면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리고 그 누군가처럼 언젠가부터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소홀히 하며 살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물질주의, 그리고 세속주의가 우리를 쥐어짜고 우리를 빚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 다른 가치보다는 보여지는 가치, 보여지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궁극적인 관심이 우리의 육신, 또 건강, 부와 풍요,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발전하고요,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는데 알지 못하는 질병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가장 많이 생겨나는 질병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내면의 질병입니다. 정신적인 그런 상처들, 정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 그리고 또 사건들,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 내면과 영혼의 문제를 쉽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부유하다, 우리는 평화롭다, 우리는 평안하다, 그렇게 떠듭니다.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없이 가난하고 한없이 공고하고 한없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책망하는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이 시대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거뒀다 하면 2배, 3배, 그래서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고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찹니다.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더니 평안하구나. 내 영혼아, 더 막 먹고 마시고 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영혼아 하지만 그의 삶은
육신적인 것, 보여지는 것, 현상적인 것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영혼에 대해 관심 없고 쌓아두고 즐기고 먹고 마시려 했던 그 사람의 삶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먼저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우리는 보여지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우리 내면에 건강한 신앙인인가?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자꾸만 힘들어지고 내게 맡겨진 직분과 봉사가 즐겁지 않고 주일 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라져 이제는 더 이상 기쁘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삶으로 자꾸자꾸 나아갈 때 우리는 멈춰서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내 영혼은 잘 되고 있는가?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아시죠? 빙산의 일각.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빙산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 부분은 수면 위에 한 10%랍니다. 그럼 안 보이는 게 몇 프로예요? 90%가 수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내면의 상처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꼬부부 같았던 사람들, 대표적으로는 연예인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그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근심 없는 것 같은데 만나보면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는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그런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더 크고 더 넓은 집을 얻기 위해서 따뜻하고 대화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됨을 포기하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우스를 얻기 위해 홈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자녀들의 성숙과 성장을 미루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등 돌리며 살아가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 가슴 속에 있는 상처와 불만을 억제하지 못해서 가족과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노를 인해 그러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합니다. 아니, 이 문제를 알면서도 그저 작은 밴드로 이 상처를 덮는 것처럼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추려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의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그냥 보내면,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도 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윗의 고백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회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하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보여지는 것에, 드러나는 것에, 우리를 자랑하는 것에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져 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특히 진심 어린 회개의 부재가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부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의 부재, 그리고 죄인된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진정한 회개의 부재가
그러한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한 죄를 인식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오기까지 다윗은 어두움에 갇혀서 어두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닫고 그리고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영혼을 솟게 하여 주셨습니다. 깊은 회개와 그 회개의 눈물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푸른 초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만 노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을 꿈꾸며 소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의 병듦을 경계하는 성도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침체에 민감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저 즐기고 보여지는 것이 부하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2016년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막힌 담이 헐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상태가 말씀으로 진단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받고 또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기억해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세는 이럴 거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말씀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야,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를 거야.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을 거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때에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지 않았느냐? 말씀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줄 거야. 말씀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그렇게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너와 성도들을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을 보면 드러나는 그 현상들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진단받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처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상적인 신앙인으로 머물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인에서 그 자리를 떠나 온전히 영적인 진지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서 자기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다윗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헨리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서 찬송시로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게 방황해도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어깨 위에 나를 메시고 그분의 집으로 나를 기쁘게 인도하시었네.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는 걸 어떻게 좀 바꾸냐면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18세기 아이작 와치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도 23편 3절을 이렇게 바꿔서 노래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은 나의 방황하는 영혼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 때문에 나를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를 제 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은 너희들은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힘들 그때에 우리는 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힘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억했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엄청난 거인이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욕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너희들은 왜 나오지 못하느냐? 어느 누구도 그에게 나가지 못하던 그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갔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 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모욕받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던 그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악해지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현실들이 있을 테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솟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거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의 가정과 나의 삶,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평생 동안 그런 삶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병든 영혼, 우리의 낙심한 영혼, 상처받은 우리의 내면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 잡은 그 상처를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 은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길 오가며 또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캄보디아 땅 포이펫 영암교회에서 예배하는 단기 선교팀과 또한 그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뿌려지는 씨앗 위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며, 또 이 단기 선교에 참석한 그 청년들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과 더불어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나아온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